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을 한가운데 오고 있어보니 그들의 입은 천국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귀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북이야 수구나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은 땅 위에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국제 행복의 날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유엔에서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3월 20일 날이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 있는 약 150개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 GNP나 GDP보다도 국민 총 행복 지수 GNH, 국민 총 행복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2008년에는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헌법에 정부의 목표가 뭐냐면은, 정부가 존재하는 목표가 뭐냐면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사에 보면은 전 세계 1위가 부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부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에는 8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2018년에는 97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아예 순위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던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국민 행복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던 이 나라고, 이 국민 행복 지수, 이게 부탄을 번떠서 유엔이 만든 것인데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까요? 그 이유는 비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비교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부탄의 행복의 나라 부탄에서도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 환경을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왜 비교할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본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비교로 이행시를 지었는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네. 그럼 비교하면은 요즘 말로 열폭한다고 그러죠. 열폭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열등감이 폭발하는 것을 열폭한다고 합니다. 저 열폭하는 것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비교하면은 열등감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치, 패배감, 무기력, 우울증까지 날려옵니다. 비교에서 어떤 때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우월감이 자존심은 세워줄 수 있지만은 자존감은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근거가 뭘까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감을 어디로부터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학력이 어떤지, 명품을 갖고 있는지, 너 키가 몇이냐고 묻는다든지, 너 몇 살이냐고 묻는다든지, 경험한 것, 그리고 부의 정도, 이런 수많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존재감을 두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비교 평가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평가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자기와 비교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전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가 어떤지를 비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두 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으로 임명받았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을 쫓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우리를 왕으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무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두 왕이 나오는데 한 명은 사울 왕이고 한 명은 다윗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은 어디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았을까요? 사울 왕은 약 40살 정도의 왕이 되어서 40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배경을 봐보면 이미 한 30년 정도 통치를 한 때부터 마지막 10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10년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요, 다윗을 죽이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년을 다윗 죽이기에 보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때 사울 왕의 나이가 70살 정도라고 하면은 다윗은 이제 20살을 간 넘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0살 된 분이 20살 젊은이한테 20살 젊은이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서 매복을 시켜가지고 잡아오라고도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니까 사울 왕은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에 보면은 빈틈없이, 틀림없이, 남김없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울 죽이기에 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요. 다윗을 접촉했던 도시, 다윗을 받아줬던 도시는 그 도시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노비라고 하는 도시는 제사장이 있는 도시였고 거기에 회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제사장들까지 싹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 그 도시를 전멸합니다.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도시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일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군대가 처음 생겼는데 이 군대가 3,000명인데 이 3,000명 전군, 이스라엘의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샅샅이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역전되는 일이 딱 2번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죽을 뻔한 그와 같은 일들이 딱 2번 생겼는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멈춰섰느냐? 아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 다윗 죽이기를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마지막 그 10년, 마지막 그 10년을 이렇게 다윗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네, 비교 때문입니다. 다윗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하고 다윗하고 그렇게 비교한다고?
밤새도록 그걸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저 다윗이 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한 난 편하게 살아갈 수 없다.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18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떠나가지고 다윗하고 함께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이 백성들의 인정에서 찾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인정받음으로 왕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쟁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왜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나를 해줄 때, 아,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발견했는데, 이것을 다윗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겨우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군대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불러드립니다.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다윗도 있은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닐 때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2장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저기 보면은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얘기하죠. 베냐민 사람들아. 이 베냐민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자기의 동족들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똑히 들으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눠주고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 포도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100명을 통치하는 사람 백부장이라고 하고 1000명을 통치하는 사람 천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지파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을 자리에 다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충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귀뜸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희 가운데 나를 염려하여서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하여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울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늘 비교했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제거해버리는 거죠. 비교의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불행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을 쫓아내고 또 다윗을 없애려고, 저 다윗만 없으면 내 인생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붙어 있지만은 진실로 사울을 생각해주고 사울에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울 옆에는 하나님도, 가족도, 친구도, 충신도 없었습니다. 그 인생에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늘 불평하고 우울하고 왕에 앉은 지 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
정신질환이 생기고 미친 발작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이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사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날아오는 창, 사울 왕이 미워하는 거죠. 아니, 사울이 왜 나를 미워할까? 그렇게 많은 공을 세웠고 사울이 직접 불러와가지고 자기를 장군으로 삼고 사위까지 삼았는데 그렇게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발작을 해가지고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매복을 시켜놔가지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밤중에 도망친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정도 도망자 생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도망자 생활하는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400명에다가 또 200명 더 늘어나서 600명의 사람들, 그 600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도망 다녔는지,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하고 우리나라 땅을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땅 전체가 10만 제곱미터라고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땅 전체 합치면 약 2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5배, 5분의 1 정도입니다. 저 5분의 1 정도 되는 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면요, 강원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 광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계속 도망자 생활을 10년 동안 했던 그 땅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거든요. 자, 왼쪽에 보면은 유대 광야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땅의 약 10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10분의 1 되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홍천군의 면적 봐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도 홍천군 정도 되는 거기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600명이 같이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했는데 못 잡아. 자, 저것입니다. 저기에서 아주 뺑뺑뺑뺑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선때 다윗은 외국으로도 도망가 봤고요. 그 다음에 동굴 속, 그 다음에 또 온 광야라는 광야는 다 투어하고 있습니다. 저 조그만 곳에서 무슨 광야, 그 여러 광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광야 투어도 아니고 모든 광야를 다 돌아다니면서 숨죽이면서 3,000명이 아주 샅샅이 군대가 샅샅이 찾고 조여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러다 아까 얘기했죠.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울보다 젊고 능력 있고 인정받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창을 던지면 그 창을 집어들고서 정당방위로 사울한테 집어던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분노하기도 했지만은 신세한탄하고 계속해서 원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일 때 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존재감을 어디에서부터 찾았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윗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은 뭐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너무 당황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까지 젊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일들이 생겼고 너무 대대적으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또 한 번은 머리를 막 굴렸습니다. 이 사울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무지 사울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피할까? 막 머리 굴리다가 어디로 갔냐면요,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왜 거기로 도망갔을까요? 그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요? 골리앗의 칼을 지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의 적은 같은 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오산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가서 거짓말을 한 그 도시는 나중에 사울왕이 아주 싹쓸이해서 그 도시를 진멸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의심을 받아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막 흘리고 미친 척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빠져 나옵니다. 그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56편입니다. 오늘 57편하고 56편은 쌍둥이 같은 시입니다. 56편은 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 굴려가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며 돌아 나오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머리 굴리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하나님 찾아야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57편의 내용을 봐보면은 그것은 엔게디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 1절에 봐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봐보면은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다윗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윗 하면은 그냥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 않고 자기 머리 굴리면서 살아갔을 때 사울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골리앗 이겼었지,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하나님만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피합니다. 주님 앞에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한테 안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심리학자들 이 얘기할 때 하루에 포옹 15번 하면은 마음병 싹 다 낫는데요. 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를 하루에 최소한 15번만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마음의 병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막 아무나 안아주면 안 됩니다. 그럼 가족 안에서 목자님 모임 안에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볼 때마다 안아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다 알고 용납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기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라 합니까? 뭘 기대합니까? 주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절에 가보니까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이 사자들은 그 동물의 왕인데요, 혼자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고 하는데, 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사자를 갖다가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 프라이드 타죠? 예, 그 프라이드가 뭐냐면 사자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자 무리가 가서 이렇게 둘러싸는 것이죠. 그 둘러싸고 그 한복판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번에 3,000명을 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아주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과 600명은 어디에 숨어 있냐면은 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 주변에 군인들이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거기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서 내가 기가 꺾였다. 지금 3,000명이 와가지고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굴 속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가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기가 꺾였다. 여기가 이제 끝인가 보다. 이 도망자 생활 끝났고 나는 이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기가 막힌 반전이 생겼습니다. 어떤 반전이 생겼냐면은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고 이제 나오기만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똥이 마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화장실 가고 싶어요. 급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굴 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 굴 속에서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이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굴 속에서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600명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한 번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잠깐 죽일 수 없어. 다윗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살금살금 가서 옷자락을 잠깐 조금 잘라 왔을 뿐입니다. 너무 순식간에 있었던 바로 몇 분 전만 해더라도 기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안겼고 자기의 존재감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고서 그는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저 이제까지 도망다니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곳에서 저의 존재감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꼭 못 박아뒀습니다. 주님 앞에 안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기 시작,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응? 검은 거야 수금아 깨어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야 검은 거 너 이리 와. 너도 찬양하고 수금 너도 찬양하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 될 때까지 날 새도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먼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부려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기 정도만이 아니라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온 세상 만민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너희들도 여기 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찾기를 바란다. 그 결과로 다윗 주변에는요 동역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윗 주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에게서 정체성을 발견했고 이들이 이 이스라엘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아무 가치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를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이것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게 거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은 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우리의 마음이 차지지 않습니다. 어떤 소유로 차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으로 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충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정도 찾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함께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잘 이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을 어디로 놓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출생을 출발점으로 놓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출발점으로 놓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을 놓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기울어진 세상
세상 가운데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쪽에서 태어났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공평한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이 시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출발점을 여러분의 출생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에 두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두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고요. 하나님이 나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시작점이라고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비교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결핍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충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존재됨, 나의 존재됨,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우리의 친구들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전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찾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지고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나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나눔 질문들 가지고서 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럼 어디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았는가? 오늘 나의 결단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비교의식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방금 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묵상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